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하나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단어들을 좀 하나씩 이렇게 마음에 좀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 10절에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가 영원히 다스리고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신다는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19장 6절에도 천국에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늘에 혼인장치가 열릴 때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그의 영에 의해서 받고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통치를 받는 영원한 세계에서 통치받는 그 일에 동참되어지고 참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절에 말씀하듯이 이 도울 힘이 없는 이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디라는 사람은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고아들을 거두어서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입혔던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기자가 찾아와서 말을 할 때에 그 무디라크는 한 사람이 한 그 일들을 기자가 높이려고 했겠죠. 그러니 그가 한 말이 이 무디라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무디가 죽어야 된다. 그는 그 한마디를 던졌다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해놨다 하더라도 나타내고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결코 그 무디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죽어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인생들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4절에 그 표현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인생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의 생각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해서는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많이 봤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55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고 또 이것을 진짜 받아서 이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형통한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헛되이 되돌아 허공에 쳐서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고 또 보내는 종들에게 그 이 말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은 내세울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시편 44편 8절에도 밝히듯이 종일 자랑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복음의 일을 종일 자랑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 구원을 노래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일들을 해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디같이 진짜 죽어야 할 존재는 무디라는 이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한 일을 높이려고 하죠. 그러나 결코 사람이 한 일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주시고 그 일을 생각해 하시고 그 뜻을 정말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행하신 분을 높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를 진짜로 만들어내신 분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진짜 인간의 생각은 정말 무용합니다. 정말 무용하고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자, 한 군데 갔다가 와봅니다. 자, 야고보서 4장에 한번 가봅니다. 4장 13절.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인생에 세우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마 요즘에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일 겁니다.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주권으로 행하려고는 이런 문제죠. 내가 내 뜻을 세우고 내 생각을 세워서 실현하려는 이 무모한 신앙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여기 분명하게 15절에 말씀한 대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주의 뜻이 아니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주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면서 관철시키고 이루려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자꾸 변질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어떤 주권도 우리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15절. 어떻게 하면 이 유일한 만왕의 왕이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시고 유일한 구속주시고 유일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열어서 영혼의 세계를 내게 주실 이분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우리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게 전도하고 나타내신다면 이분만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시고 이분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실 정말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에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또한 평안이고 굉장한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진짜 이 땅에 재성 가진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고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거닐게 하시고 놀게 하시고 평안케 하실 분은 이 유일한 주권자이신 이분이 내 안에 확실하게 존재하고 내 안에 확실하게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낼 때 구속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구원주 되심을 확실하게 내게 나타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다 맡겨버리니까. 다 맡겨버립니다. 우리 디도스에 많이 봤습니다.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내게 진짜 나타냈을 때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에 완벽하게 내 길을 밝혀주실 빛이 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일어날까?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바울이 밝히는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게 나타낸 이 복음이라 하는 이 위력, 복음이 사망을 패하고 죽음을 패하고 정말 사탄의 일을 패하고 마귀의 일을 끝내버리고 종살이를 끝내버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내게 딱 드러내신 이 놀라운 것.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썩을 양식이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일어날까? 또 베드로전서 1장 4, 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에 밝히듯이 정말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세를 맞는 내게 나타내셔서 진짜 썩지 않은 걸 주시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안겨주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로 충만해야 되고 이거 하나로 만족되어야 됩니다. 말세에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나타내신 이 복음의 완벽함을 완전함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거 안에 있어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봅니다. 디도스 가봅니다. 1장 3절 나타내셨다. 그분이 내게 나타내야 그분이 유일한 주권자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서십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2, 3절 읽어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설정하셔서 마침내 때가 되니 이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게 전도하셨다. 내게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큰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황홀함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이 진짜 자꾸 본질에 맞춰야 됩니다. 부수적인 거 그거 아무리 얻어봐야 이 본질적인 기쁨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단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 영생을 창세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 그 그리스도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들은 다 소멸됩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통치를 받는 진짜 백성으로 서라는 거예요. 1장 10절입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나타내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 소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그걸 썩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 썩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이 생명이 제대로 우리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왜 이렇게 나에게 나타냈을까? 왜 이 나타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진짜로 알고 진짜로 받고 진짜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땅에 보이는 것들에 소멸될 것들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다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1장 4절 5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이 구원을 입혀주려고 오늘날까지 살려놓으시고 오늘날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썩을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새하고 없어질 것도 아닌 하늘에 간직한 이 비밀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자, 1장 19, 20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살려놓으시려고 친히 모습을 내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서
제사함을 얻는 이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 이름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몇 번 봤습니다. 보는 거로 되지 않습니다. 17장 26절. 본 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본 것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본 것이 마음에서 사탄이 뺏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심판에 확실하게 기록되어져야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즐거운 백성이 됩니다.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이름을 알리고 이 이름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인의 이름이 앞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걸 밝힙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1절. 전부 사람끼리 영광을 취합니다. 사람 모으려고 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41절부터 읽어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시에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난 이 예수란 이 한 분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유대인들은 박수를 치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은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했을 것이다. 이게 보편적인 지금의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 이름 중심이 되고 종의 이름 중심이 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종들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 종들의 이름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터져 나오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전부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위대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졌었지만은
모든 능력을 다 가졌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전무후무한 능력을 행했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전파하려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3절. 누가 타락시킵니까? 종을 타락시키는 것은 아이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앞에 줄 서가 하니까,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타락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주되심을 높이고 살아도 죽어도 이 이름을 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이름 때문이라면, 다시 말하면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이름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이 앞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정말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생각들은 다 소멸됩니다. 생각들은 거품이 됩니다. 그 생각들은 다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기 7절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고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매이고, 재물에 묶이고 매이고, 시간에 묶이고 매이고, 장소에 묶이고 매인 것을 풀어주셔서 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광대하고 무궁한 세계를 열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이 이름 외에는 그 세계를 열 수가 없습니다.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저기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정말 땅에 갇히면 안 됩니다. 거대한 흑암과 어둠의 이 감옥 안에 갇히고 감방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흑암과 혼돈과 미혹과 혼잡이 지배합니다. 여기 갇혀 있으면 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외로운 자들이죠. 외롭고 힘든 자들을 보호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는 원대한 소망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향하여야 됩니다. 분명히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부르고, 인간의 이 생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언어와 행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재앙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버려져야 됩니다. 다시 또 봅니다. 자, 에레미야 6장 19절.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둠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준 뜻, 내 마음에 준 기뻐하신 소원을 따라가라는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재앙이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이 소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의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소멸되어져야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사야 다시 가봅니다. 이사야 3장 8절에 우리 생각이 결정한 말, 우리 생각이 결정한 행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역하고 배반해서 저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장 8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재앙의 결과를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언어와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저주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걸 버리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죠. 우리 생각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구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밟아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뜻과 주의 생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자, 시편 144편으로 가봅니다. 144편. 자, 1절부터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이렇게 헛되고 헛된 인간의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기억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알아주십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무슨 미래가 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끝없이 괴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뜻을 우리는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알아주시나이까? 이게 구속 아는 자를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들어간 자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43장 24절 25절에 우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고롭게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끝없이 내 인생에 괴롭게만 했습니다. 43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깊이 묵상하고 이런 말씀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소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24, 25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의무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려고, 그 이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아니하려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시려고, 그 이름을 우상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려고, 그 이름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허물을 도말하고 기억도 아니하고 그 이름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자랑이 사라져야 돼요. 이분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42장 7절, 4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마음에 들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42장 8절 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실 그 영광의 세계를 여실 것을 이사야는 미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54장으로 가봅니다. 자, 54장, 이사야 54장입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치시고는 자기 백성을 모으겠다, 자기 백성을 부르는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다 덮고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48장 11절, 48장 11절, 이게 그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의 시민으로, 성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제 시편 145편으로 가봅니다. 5편 145편입니다. 145편. 여기 8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바꾸놓습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제 그 공부하러 온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이 인생들이 지옥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옥을 없애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만약 시에 하나님이 지옥이 없다 하신다면은 이 인생은 얼마나 더 포악해질까? 얼마나 혈과 육 속에서 탐심과 탐욕 속에서 이 질서마저도 지금 요 질서마저도 다 무너질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끝이 없어서 여기 분명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 10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만물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구속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길 그토록 바랐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6절 다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에도 밝히듯이 2장 4, 5절에 밝히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재자로 중보자로 속죄자로 구속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금 세계를 열어주려 하는데 48절에 가면 148편에 가봅니다. 13절 148편 13절 14절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났으니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최고로 그 뿔을 높이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백한 이김을 주시려고 우리의 입에 찬양을 주고 우리의 손에 양날 가진 칼을 줘서 성도는 영광을 찬양하며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6기기 149편 9절에서 여기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양날 가진 말씀의 금, 이 예리한 금이 있어서 이 대적들을 밟고 누르고 이기게 하셔서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했습니까? 여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얼마나 성도를 높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 갔다고 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26장 16절에서 18절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내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나를 이렇게 구속하셨을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여기에 명백하게 밝힙니다. 26장 16절에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왜 나타냈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나타냈는지, 왜 예수가 나타났는가? 예수가 나타나서 주시는 이 직분, 임무, 이 위임받은 이 직무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명백하게 밝힙니다. 복음을 가지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라,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어둠에 갇힌 인생들을,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인생들을 반드시 이 빛으로 옮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옮기.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되니까. 말씀이 빛이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니까 이 빛으로 옮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삶의 그 무게 속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흉악한 결박과 압제와 멍해와 논문과 세비장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이 인생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아라는 거예요. 옮겨놓아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나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옮겨놓아라.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이 믿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안에 있는 명백한 예수 이름의 제사함으로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재성에 갇혀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울부짖고 구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 상태에 있다면, 아직도 내가 갇혀서 탄식하고 있다면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사함의 명백한 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제 종살이하는 삶이 끝나지고 여기에 말씀한 대로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대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라, 이것을 말하라, 이것을 알리라.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서를 한번 받았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오신 복음,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 이것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재물에게도, 시간에게도, 장소에도, 해와 달과 이런 절기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묶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힐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이 이름을 전파할까? 이거 하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일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23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서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밝혀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가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할 것인가? 이게 그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어떻게 하면 두게 할 것인가? 그게 그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할 것인가? 그게 그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놀라운 이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사탄막이 이런 땅의 일들에 묶이고 매이고 억압당한 것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그게 그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이 영광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정말 충만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 본질을 이루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버러지 같고 벌레 같은 인생에게 시편 22편 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1장에 말하잖아요. 14, 15절에 이 버러지 같은 이 벌레 같은 이 인생, 도대체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몸을 다 주시면서까지 나를 지금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사랑한 이것 안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시편 136편 23절에서 25절에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진짜 이 비천한 인생을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비천한 인생, 벌레와 진짜 지렁이 같아서 진짜 조롱받고 이 짓밟힘 받던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 이 비천한 인생을 기억해 주신 게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한 것을 노래하는 것. 내 인생의 진짜 이 육체의 필요들을 미리 아시고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놓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때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하나님이 부족하게 안 합니다. 성읍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을 다 약속했습니다. 자, 이거만 이제 봅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얼마나 이 노래가 60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빛으로 서라는 것,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내 빛이 내 영광이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되는가? 자,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으며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지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정도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 복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든 자는 만족이 옵니다. 복음을 든 자는 있고 없음에 이 한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 복음을 든 자는 세상에 묶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6절부터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 가는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던자의 행복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정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받은 자로 서야 됩니다. 정말 슬픔과 탄식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슬픔의 날이 끝나야 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빛 가운데 거닐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계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희락이 오고 기쁨이 오고 진정한 복된 자가 되겠죠. 이걸 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신앙을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을 하시고 그의 주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을 하시고 그의 뜻이 나를 통해서 작든지 크든지 이루어 가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영광만을 돌리고 항상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온몸을 다 주셔서 구속의 길을 여시고 거룩한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주심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 하셨으며 이 땅의 일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말 시민이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는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